잠언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움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나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뭐하기가요? 화목하기가 견고한 무엇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견고한 성 취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형제와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한번 다투고 나면은 그것을 산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툼은 그 다툼이 바로 산성에 뭐라고 합니까? 문빗장 같다. 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 있어요. 한양도성 이러면은 한양 서울을 들어가는 입구의 성을 이제 한양도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평상시에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양을 끼고 산성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남한산성, 또 하나는 북한산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사실은 별로 쓰인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숙종 때 만들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별로 쓰인 적은 별로 없어요. 남한산성까지는 병자호란 때까지 쓰였잖아요. 그런데 북한산성은 이제 남한산성까지는 무엇을 견딜 수 있냐면 화살이나 고전적인 전투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게 남한산성이에요. 북한산성은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조총. 그 다음에 대포.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산성은 적의 대포나 또 조총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 중에 가장 튼튼한 성을 지었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뭐 전쟁이 없었고 한일합방 될 때는 그거는 뭐 전쟁도 아니죠. 완전히 갖다 바쳤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산성이 있고 평지의 성이 있는데 평지의 성은 낮과 밤으로 열고 닫아서 그냥 백성들 중에서 성 안에 밤에 있어도 되는 사람, 성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정집에 담 있잖아요. 담 있고 대문 있잖아요. 눌대구동 가면 대문 없는 집이 있고 구룡포는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은 평지에 평상시에 사람들 중에서 들어올 사람과 나올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산성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인데 어떤 성이라고 합니까? 산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전쟁에 나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뭐하랍니까? 다투지 말고 그렇게 작은 다툼 때에 그 노를 풀어버려야 한다. 풀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둘 다 묶여 있습니다. 둘 다 묶여 있어요. 둘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라도 나 혼자라도
풀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은 안 풀더라도 나라도 풀어버려야 누가 삽니까? 내 살락하는 거예요. 내 살라고 풀어버리는 거. 이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이게 화해가 되면 좋지만은 실제로는 화해가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많다 적다? 많지요. 많아요. 많고 화해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라도 풀어버려야 됩니까? 안 풀어버려야 됩니까? 내라도 풀어버려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그래서 이 풀어버리게 되면 내 심령이 강해지는 거. 내 심령이 든든해지고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분은요? 그분은 어쩔 수 없어.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더 할 수 있다면요. 정말 가까운 사이면 중보하기 시작하잖아요. 중보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예수님 오히려 피로 이렇게 덮어주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자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 합니까? 배부르게 된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라 이 말이죠.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는 뭡니까? 말, 언어 생활. 자문에 계속 언어 생활 말하죠.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언어 생활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이 첫 번째 문이에요. 첫 번째. 마음에 있는 것이 죄된 생각이 머리에 있든지 뭐에 있든지 간에 이게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그래서 여러분 속이 든든해야 그 언어도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건강해요. 건강해요. 여러분 속이 상처가 있고,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고, 여러분 속에 정오가 있고 하면은 나오는 언어가 안 좋아요. 그런 거는 좀 달라요. 그냥 습관이 욕에 배어서 애들부터.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동네 애들, 이 언어 생활에 요즘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은 더해서 것 같아. 근데 여기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감정이 실려서 그런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입술에 경건한 입술이 되고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똑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뭐로 올라온 겁니까? 입술로 나타나서 고백으로 나타나.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입으로 나타나서 토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음란이 입으로 나가서 토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첫 번째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이에요. 그래서 21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힘에 달렸다고 합니까?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는 말 곱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는 말도 고운 말이 안 와요. 고운 말이 안 와요. 여러분 입술로 가는 말 좋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속이 채워져야 돼. 속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돼. 근데 속이 안 채워졌는데 자꾸 그런 것을 지적하면 어째 되느냐? 와! 뭐 니가 안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잘 새기는 사람이고 또 누가 뭐라 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치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진흙덩어리를 이래 누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요래 나오고, 요래 나왔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요걸 누르면요. 일로 삐져나와요. 뭐 해야 됩니까? 이 밑에 있는 진흙덩어리를 채워야 돼요.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당 떨어지면, 당뇨가 있는 사람 당 떨어지면 딱 몸을 알거든요. 그러면 당 떨어지면 딱 뭐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요. 설탕을 하나 한 모금 먹든지 오렌지 주스를 한 잔을 마시든지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밥을 먹어야 됩니까? 설탕 같은 걸 먹어야 됩니까? 그땐 밥 먹으면 안 돼요. 설탕 같은 걸 먹어야 돼요. 빨리 당분을 채워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뭐한 말 나옵니까? 복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당 떨어지면 몸에 탁 반응 오듯이 우리가 은혜가 딱 떨어지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이쿠, 그러면 내가 계속 이걸,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가요. 시부리야 된다 말이야. 시부리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내가 당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자신을 파악해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자신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있는데도 자꾸 그런다. 그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입에 돌비를 내댕기든지, 하여튼 자기 나름의 특별한 수를 택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한 주간만 돌 한번 넣어댕기 보이소. 두 주간도 댕겼나? 딱 넣어댕기 보니까 한 주간 지날 때는 말을 안 하기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주간째 딱 넣어댕기니까 이 깨닫는 거예요. 말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네. 이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쓸데없는 말 참 많이 했구나. 그 말 안 하고도 다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습관이 잡혀야 된다고. 자, 두 번째겠습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고 뭐가 잡혀야 된다? 습관이 잡혀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절제해야지 하는데 상황에 딱 들어가서 오남선 지사님이 뭐 저거 한마디 하면요. 그만 나도 막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저만 얘기 다 한다고. 분위기에 썰려서. 그래서 그런데 그냥 뭐 분위기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는 거지만은 혀를 잘못 쓰면은요. 자칫하다 보면 셋째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언어가 되잖아요. 사는 언어. 죽는 언어는요, 회개 안 하는 말들, 욕하는 게 죽는 언어겠죠. 살리는 언어는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들, 세워주는 말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기도의 소리들, 살려주는 언어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살려주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아담이 이게 사람에게 불러오시니까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더라. 입술의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물들을 보고 이건 넌 저리 가라, 넌 이리 가라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에 성령 충만해지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선포하고 풀어내고 끊어내고 사단의 권세는 끊어내고 성령의 역사는 풀어내고 해서 살리는 언어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언어의 생활에 그 입술의 열매를 본인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삶에 하늘에 가서도 큰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상은요, 여러분 하늘 안 가도 알아요. 이 땅에서는 따라서 열매입니다. 내 삶에 열매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인 거예요. 내 삶에 열매는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열매 같아 보이는데 열매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목사 타이틀은 열매일까요, 열매 아닐까요? 그건 열매 아니에요. 그건 직분이지. 목사 타이틀 가지고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 그건 열매일까요, 열매 아닐까요? 열매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고 신앙 앞에 자라가면 그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타이틀도요. 장로님 타이틀도 열매 아니에요. 그건 직분이지. 그 직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면 그 충성에서 여기저기에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타이틀은요, 그러면요. 권사님 타이틀도 열매 아니에요. 권사가 뭔요? 우리 교회는 지금 속된 말로 5만 사람 다 권사님 세워놨는데 오남성에서 집사라서 억울하지요. 이정환 집사님하고 두 분밖에 집사님 없습니다, 지금. 근데요, 집사고 권사고 그 열매 아니라니까. 뭐 세상에 한 자리 하듯이 그거 자리에 차지한다 생각하면요, 본인만 사실은 신앙의 억길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직분이 아이고 주님이 내게 준 직분이구나 생각하고요. 주방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하고 교회에 구전일 청소는 청소고 기도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 주를 섬기면요, 그거는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맺는 열매는요, 바로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입술의 권세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도 입술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권세가 붙어야 돼요. 권세가 붙어서 신방 가서 이 가정의 역사 어둠의 권세를 묶여버려야 되지. 묶여, 그 다음날 또 그렇고 이러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혀의 열매를 아름답게 여러분이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뭘 얻고 복을 얻고 여호와께 뭘 받은 자니라. 뭐 장가 가는 게 뭔 큰 복이라고 써놨나 싶죠. 근데 요즘 개념하고 달라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지참금 대신에 몸으로 떼옵니까? 7년. 여자 하나 얻는데. 서로 마음 맞으면, 눈 맞으면 장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지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여자를, 죄송합니다, 그때는 소유 개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세알이면 남자는 하나, 둘, 셋 세알이고 여자는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 겁니까? 2명이 있는 거예요. 이종환 씨하고 저하고 남자만 숫자로 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는 재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돼지 몇 마리 주고 사오든지, 낙타를 몇 마리 주고 사오든지, 소를 몇 마리 주고 사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돈이 없으면 가서 7년 동안 그냥 품삯으로 계산을 쳐가지고 아내를 얻는 거. 야곱이 그렇게 해서 2 아내를 얻는데 14년 동안 고생을 한 거. 그래서
아내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뭐 받은 거다? 복을 받은 거다. 이런 해석도 해도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아내. 예. 좋은 아내는요, 지아버지 남편을 세우고요. 좋은 아내는요, 가정의 중보자가 되고요. 할렐루야? 좋은 아내는 자녀들 신앙 앞에 바로 딱 세우고요. 좋은 아내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남자하고는 다른 게 있어요. 영적인 감지력이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해요. 여자는 영의 세계는 이 감성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감성이 강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요. 남들과 다른 센서가 있어요. 남자와 다른 센서가 있어요. 가끔씩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긴 하지만은 여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센서가 빨라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은사의 세계에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빨리 접근이 돼요. 근데 대신에 남자가 이 세계에 접근해 버리면요, 그런 분들은 영권이 같이 갖춰져요. 지정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의 시스템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와서 그 임재 안에서 은사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 의지가 강해요. 여기가 하나님께 장악되면서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세져요. 영권이. 여자분들은요, 이 감성이 강하면서 감성을 통해서 성령의 특質가 쫙 온다고. 그래서 예언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은사가 빨리 열리지만 뭐가 약하다? 죄송합니다. 의지가 약하시더라고. 모든 여자가 다 만나니고 보편적 여자분들이. 그래서 약간 냄비신앙이 돼요. 바로로 끓었다가 바로로 식었다가. 그런데 남자가 이 강한 영역, 의지와 함께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요, 이게 감성으로, 지성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거든요. 남자는 지성과 의지가 자극이 돼서 은혜가 오고요. 여자는 감성이 열리면서 은혜가 와요. 그래서 은혜에 접근하는 통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균형 잡힌 영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극단적으로 균형이 안 잡힌 분들은요, 뭐 집회나 뭐 모험에 가지를 못해요. 가면은 영적인 그 센서가 너무 강해서 막 사단의 공격이 막 억수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금 보세요. 이 손바닥 안에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억 많아요. 수억 많은데 핥아 묻어 몸이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문제 없어. 좀 짭짤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몸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세계에 늘려 있어요. 어둠도 있고 성령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내한테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약한 때 막 이게 다 열려버리면요, 걷잡을 수 없어져요. 얼라들이 감기 걸리고 몸이 허해지면은 흙을 봅니다. 걔들이 흙을 보는 줄 아세요? 있는 걸 보는 거였어요? 있는 거 봐요. 있는 거 보는데 지는 하의 경험도 약하고 인생 경험도 약하고 막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막 보면은 겁이 나겠어요? 귀신하고 놀자 하겠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겠어요?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영적인 센서가 여자분들이 강한데 그게 영역이 겸비되지 않으면 자기한테 두려움으로 봐요. 원수를 대적했을 때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디 때려잡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은 나보고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구나 하면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센스만 있고 영권이 없으면 고려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영이 강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영력이 세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여자분들 좋은 아내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틀을 장악하고 중보하고 그 센스를 가지고서 남편에게 여보 저걸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가 지금 요 문제가 있는데 요걸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면서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끄럽다 뭔 소리 했었노? 그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에요. 하다 보면 경험해질까 하니까요. 엄마 우리 하냐 그래 말하더니 그 말 그대로네 하면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보의 열매를 가정 안에서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그 말 안 듣습니다. 이씨 기도 안 할래? 기도 안 하면 그 너의 집 구석입니까? 내 집 구석입니까? 내 집 구석이잖아요. 너의 새끼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내 새끼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그래 안 해도 나는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내 잠자리에 똥이 안 묻어 있고 내 화장실에 우리 집 화장실에 영혼을 깨끗한 정결함이 있고 그렇지. 안 그래요? 니 그러나 나도 그런다. 홧김에 서방제라면 어째 됩니까? 남편이 그쪽이 무식이 하더라도 아내라도 착실하게 가정을 지켜야 가정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요즘 콩가루를 넘어서서 배지밀 가정까지 있어요.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21절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음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요 음한 말로 뭐 한다? 대답한다. 세상이 그래요. 24절요.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인맥이 많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해를 당합니까?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뭐보다 친밀하다? 형제보다 친밀하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할 수 있지만은 많은 친구를 얻은 자, 친구 믿다가 믿는 독대에 발등 찍히는 일이 세상에 허다하다 안 하다. 허다해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자기 집에 집사 중에 집사, 재정 관리하는 집사 중에 집사인 그분이 이제 이거 해갖고 지금 뭐 꼼짝달싹 못하게 뭐 걸린다 하더라고요. 뭐 사실관계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한때 서로 그냥 니꺼 내꺼 없이 살고 그냥 믿어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분한테 그런 거죠. 그분은 그분대로 대통령의 서서방이 있었고 그렇더만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많고 인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다. 뭐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보호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이 부한자 찾아가서 뭐 구할 때는 뭐라도 끈이 하나 있든지 아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찾아갑니까? 유고사님, 그 부자라, 구룡포에 저 집이 부자다. 그냥 찾아가서, 떼놓고 찾아가서 돈을 빌리다가 간절히 빕니까? 뭐라도 사돈의 팔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찾아갑니까?
뭐 그리는 있어서 가지요. 그냥 가겠어요. 예? 근데 그래 가도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 그래 가도 세상 속에서는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진실하고 그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면 주님이 붙여준다니까. 재정이고 뭐고 붙여준다니까.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여준다고. 인통하고 딱 필요한 사람 붙여준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통하면 물질이 부러지든지 그 사람 재능 때문에 그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만나면 딱 만나서 그 재능 문제로 딱 그냥 바로 일이 풀리든지, 사람 있고 돈 있으면 대부분 사통, 일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도요, 그 병에 한국에 명의들이 있어요. 심장은 누구, 간은 누구 있잖아요. 그처럼 그 의사들도요, 그냥 막 니고 말고 하는 사람 말고 그 분야에 딱 전문가 만나면 자기 병 정확하게 한다. 한의도 뭐든지 딱 만남이 딱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을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좋은 신랑도 만나게 해주시고, 저 같은 사모님. 농담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 인생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입술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 또 만남의 축복, 이 두 가지 복을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광의 성도들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간구하는 주의 벌새 가정과 삶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복을 주시고 복스러운 입술 되어지게 하옵시고, 가정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며 좋은 만남을 가꾸어가며 좋은 만남 가운데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